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2018년도의 주일 예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물론 처음 시작도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아주 참 열심히 잘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과정 중에서 탈락을 하고 포기를 하고 변질이 되고 이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역시 끝을 잘 맺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그런 사자성어가 나왔겠죠. 작심삼일이라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결심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심을 꾸준히 지켜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면 용두사미가 되지 마라, 초지에 일관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결같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항상 끝까지 finish strong 하는 사람이 되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네가 마지막 앉아있는 그 자리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자리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도 마지막에 있어요. 처음에는 다 충신 같아요. 어느 때는 간신이 더 충신 노릇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간신이 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1년을 사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내가 새해 1년 전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성공하신 거예요. 잘 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1년 동안 더 가까이 간 것 같지가 않다 생각하신다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요, 그건 성공 아닙니다. 돈 버느라고 내가 멀어졌네요. 그러면 그거 돈 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의 성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졌냐로 보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인생에 성공을 했느냐의 평가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되었느냐로 평가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알아라고 아직 안 띄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라는 것은 나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우리 표의 금년 목적이었어요.
세상 바쁘게 살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가까이 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그동안 이 표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평가해보고 점수를 준다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80점 이상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좋아졌잖아요. 발전했잖아요. 아멘. 왜 발전하고 왜 좋아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사야처럼 성실하게 충성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일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힘들었을 때도 많았고 몸살 난 적도 많았고 어떤 성도와 또 일하면서 갈등이 있었을 때도 참 많았고 그랬는데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시종여의를 똑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 또 교회적으로 여전히 1년을 돌이켜볼 때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참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인데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바위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게으르지 않게 일했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성도로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들, 어떤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들이 남은 상태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진짜 내가 뭐 성실하게 한 것이 진짜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헛수고한 것 같은 거 말이죠. 헛그물질한 것 같은 아주 맥빠짐, 이런 것들 말이에요. 또 이러한 허망한 기분을 도대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도 그러한 이야기를 얼핏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시는데 예상했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사야도 다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의 컨텐츠예요.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희망적인 겁니까? 희망적이지 않은 겁니까? 희망적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참 헛수고고 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헛수고죠. 아무리 말해봐야 뭐합니까?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라는데요. 더 이상한 거는 10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참 난 아멘이 안 돼요. 아니 저를 보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저를 보내셨으면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야 되고, 이 백성들의 닫힌 귀, 막힌 귀를 열어주는 일로 나를 보내셔야지.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멀게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못 받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고침 받을까 하나님이 몹시 염려가 되신다고요? 그러려면 못 오려고 나를 보내신대요. 그냥 냅두시지. 뭐 어차피 다 눈 막혔고 다 귀 막혔고 코 막혔고 뭐 다 둔한 상태인데 뭐 냅두시지.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막 그렇게까지 탄식하셨대요. 이런 이상한 사명을 맡기시려면요.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이 다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건가?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건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너 나가서 진짜 되져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진짜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이라고 하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한 시를 예를 들어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 넘버원 1등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쓴 진달래꽃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요거는 다 알아요. 샬롬의 어르신들만 외워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작. 됐습니다. 다 외운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뭔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그러면은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어떻게 끝나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렇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말은 너 나 떠나도 나 암시랑 않다, 그 소리일까요? 나 너 못 보내, 그 소리일까요? 나 너 못 보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건 나 너 떠나가면 죽을 때까지 울 거야, 그 소리죠.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그 무심한 사랑하는 나의 대상을 향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냐고. 이렇게 해도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시나 보다, 우리 죽어라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듣기 싫어, 이렇게 알아들어요. 시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실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실까? 이렇게 알아듣지를 않고 우리 보고 나가 죽으란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못된 자식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으라며, 집 나가라며, 이렇게 말. 못된 자식들이. 야, 내가 언제 너를 집 나가라 그랬냐? 나가라 그랬잖아. 그건 진짜 나가라 그런 게 아니지, 속상해서 한 말이지. 이 가까봐.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사야가
놀라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역을,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역을 불러도 대답 없고 외쳐도 반응 없는, 저렇게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렸고 귀가 막혀버렸고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져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헛수고인 이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보이면은 선지자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보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외친 효과, 성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힘은 들어도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다, 반어법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을 아직 구원하시겠다는 찬스를 주시는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귀의 격리기 마이동풍,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설교 진짜 하기 싫어요. 아주 힘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떼약볕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을에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가을에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뿌리죠. 또 뿌립니다. 또 기대를 해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또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또 뿌려요. 자,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한 5년 했는데, 수고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년째쯤 됐을 때 농부는 이제 밭에 씨를 뿌리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거예요. 뭐 하냐 이거. 이거 헛수고다. 이거 직업 바꿔야 되겠다. 나 이거 차라리 가서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 되는 어부가 낫지 농부 못 해먹겠다. 아마 생각 들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5년이 아니라 이 사연은 10년을 하게 될지 20년을 하게 될지 30년을 하게 될지 자기 평생토록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리가 나오죠. 저 말 속에는 뭐예요? 주여 정말 이 백성들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정말 영원히 이 백성이 망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이사야의 안타까운 질문에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보면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90%가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90% 사라지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10%라도 남았네요. 아니, 그 10%도 다 사라지게 될 때까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본다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 이 백성들은 정말 완악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그러나 but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가 하나도 안 되고 다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다 가뭄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도 수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씨가 몇 개 거기 남은 거예요. 씨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나무 다 살림에 나무 다 잘랐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루터기가 뭐가 보여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루터기가 안 보여요. 거룩한 씨가 남았다. 씨가 어떻게 눈에 보이냐고요. 겨자씨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진노 중에,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겠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도 하시겠네요. 나는 심판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나는 거룩한 씨앗으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노아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땅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하시고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1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그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멸망당했습니까? 예, 그들은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그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방주에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심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무섭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 무슨 말이에요.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 바로 그냥 불로 소돔을 멸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찾아오세요. 방문하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소돔성 멸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붙잡잖아요. 그 성 진짜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말해,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 50 있으면 내 멸망 안 시키지. 그들 때문에 그 성을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멸망 안 시켜준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얻어요. 예, 아무리 유황불의 심판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루터기나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과정이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사야 생전에 과연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좀 보고 죽을 수가 있을까? 미안합니다만 못 봐요.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을 못 봐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록 못 봐요. 그만큼 이 심판의 과정들이 길고 험하고 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나 사명자들의 고통입니다. 언제까지? 주여,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지난 10년을 씨앗을 뿌렸는데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합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가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어느 누구가 이렇게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나가겠냐고요. 어느 누구가 큰 선교사, 큰 규모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사야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걸 반어법으로 읽으면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걱정되노라, 염려하노라, 저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거는 거꾸로 아까 우리가 진달래꽃
읽었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와 고침받기를 내가 너무나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읽을 줄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쟤는 또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또 망한다는 소리 한다. 쟤는 또 우리가 얻어 터질 거라고 소리한다. 쟤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좀 좋은 소리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 복 주실 거야. 이런 소리 좀 해봐라. 아멘 좀 해보게. 맨날 어떻게 회개하라고만 하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반전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는데요, 요나라는 아주 고집불탱이 진짜 참 못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요나가 악한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3일 길을 다 돌아도 못 돌을 큰 성인데 한나절만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단다. 그러고선 나 사명 끝. 그랬는데 세상에 그 성이 회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이 점점 어려워요. 유혹을 느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 것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인기 강사도 될 수 있고요, 여기저기 부흥 강사로 초대받을 수도 있고요, 잘 웃겨주고 희망 주고 막 이러면은요, 인터넷 설교 조회수도 10,000번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조금씩 설교자들도 생겨요. 단 것 먹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뇨병 걸리는, 영적인 당뇨병 걸리는 성도들이 그래 점점 죽어가요. 영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보내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를 부르시면 보내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난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목사, 선교사만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의사로서의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교사로서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학생으로서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군인으로서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포지션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단순히 먹고 살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사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사야만 어렵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아내들 중에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는 뭐 대단히 고상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가게가 안 팔려가지고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좀 팔리게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다 내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수고해도 잡히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성과를 얻었다, 뭔가 보람이 얻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건, 소명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안 됐든 그냥 맡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명을 받은 사람의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성도가 없고 하나도 되게 목회를 못한다, 나는 간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평가할 수 있죠. 너는 효과도 없다, 너는 성과도 없다 말할 수 있죠. 예, 그건 소명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명이라는 거는 얼마나 성과를 올렸나 안 올렸냐,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마당 쓸어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냥 늘 쓸어. 거기에 낙엽이 쌓여도 쓸고 깨끗해도 쓸고, 왜 쓰냐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해도 쓸고, 비가 와도 쓸고, 눈이 와도 쓸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명을 잘 이해를 못해요.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뭔가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열매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으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변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보십시다. 제자들도 도망치잖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마치 사단이 키질을 하며 밀을 까부를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베드로까지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뭘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외치게 하시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하늘의 밀이 썩어져 보이지 않았는데 싹이 나기 시작하고 씨앗들이, 거룩한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런 씨앗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이사야로서 사명자로서 본문을 봐야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증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그냥 대학 교수의 강사의 강의를 듣는 그 정도인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저 또한 말씀을 받는 저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밭에 뭔가 심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고 바꾸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가? 그건 우리 각자가 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또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도다. 이 고백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나 이제 죽겠네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성전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이사야는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그 찬송 앞에 이사야는 자기를 바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이야 나쁜 놈들이다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인 거예요. 마음 자세. 이것을 가르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humility. 이사야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백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사야는 믿음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나를 바라보듯이 이사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서 너무나 죄를 짓는데 익숙해지고 문둥병처럼 그것을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이 자극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아니면 조금 자극이 왔어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확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니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종류.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듣지를 않고요. 바로 거절해버려요. 바로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외우고 11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반항하더라고요. 공격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룹은 무리들이에요. 늘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정말 이런 소리는 우리 처음 들어본다. 그지? 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선지자들이랑은 다르다. 야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야 좋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고 주님한테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빵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라는 거는 좋은 말이야 라고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가슴을 치고 회개는 안 하고 오케이 주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 떡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고 내 살이고 내 피니라 그랬더니 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러고 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막 이번에 내가 막 믿음 발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달라 그래야지 막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무리예요. 세 번째,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는 따로 예수님이 과외까지 해주면서 이건 이런 뜻이란다 설명까지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진짜 마음으로 듣고 온전히 회개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는 같았는데 아직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두 명의 사람만 볼게요. 바리새인의 대표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며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격으로 온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위에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될 때 그 회개에 3일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깨우침을 받아 고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3일간 무덤의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아주 꼴통도 진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찔르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큰 소리 쳤죠. 나는 주님을 결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계집종 앞에서 3번 주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저가 울었어요. 가슴을 통해하며 울었어요. 베드로의 이 회개의 시간은 참 길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마음을 장하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며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님 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자들처럼 잘 듣는 것 같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예,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언젠가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들이 있어요. 주로 언제 역사하냐면 되게 실패했을 때나 되게 아팠을 때나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그때 내 마음속에 뿌려졌던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눈물 콧물 흘리며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씨앗이고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한 사람들입니까? 쉽게 그렇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 될 줄 압니까? 나무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그 고통을 겪고 남은 거는 그루터기밖에 없을 때 그나마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보고 진노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요. 왜? 사랑하니까. 저대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리 하나가 모자라서라도 팔 하나가 없어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희망이에요. 얘가 말을 잘 들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인간들인지 알아요. 고집이 센 놈들인지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건 나중에 얘가 나중에 거룩한 그루터기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 그 사람 인생 끝나는 자리예요. 거기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네. 거룩한 씨앗으로 그 순간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아주 약쟁이, 뽕쟁이, 마약 장사하던 아주 건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약 장사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약 장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뭘 것 같아요.
사랑, 방탕, 타락, 세상의 악한 짓을 하는 바닥까지 다 가는 거예요. 마약 장사했는데 경찰에 안 잡혀본 마약 장사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과 최소 3범에서 17범 이렇게 갑니다. 수없이 잡혀 들어가는. 얘도 여러 번 감방 갔다 나왔는데 엄마가 눈물로 제발 이번에는 좀 하지 말라. 안 돼. 엄마 나 안 해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혔어. 그래서 이번에 재판하는데 엄마가 갔어. 재판장님, 이 아들 이제 들어가면, 감옥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다 죽게 해주세요. 얘 나오면 또 마약 팝니다. 자, 이 부모는 정말, 이 엄마는 이 아들 감옥에서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만큼 이 아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라고 막 하는데 안 믿어.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해서 막 골프도 36골씩 치고 막 자기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막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 막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친구도 많고 막 자기는 날마다 행복한데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뺀질이 확 망하게 해주세요. 확 병들게 해주세요. 그래서라도 주 믿다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안 하려는 것 같다 얼굴이.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언제까지니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이사야가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헛수고한 것 같은 땅에 반드시 거룩한 씨앗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도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요, 주의 부르심이요, 주의 붙잡아 주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헛수고를 할지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